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2장을 모두 이제 마치면서 그 수치의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연약한 자들을 일깨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그 지난주에 그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을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그랬는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종합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을 정말 그렇게 가르쳤죠. 정말 전혀 엉뚱한 거를 숭배하고 막 섬기고 이러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잘 가르친 이야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다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부드럽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영적인 원리들을 마음 가운데 잘 정리를 해두되 그거를 성령님의 통제하심에 따라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구별하자고 그랬죠.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부드럽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해보니까 고린도 교인들한테 절대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과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왜 그런 것이냐라는 걸 확인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수치에 이르고 있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존귀한 그릇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꾸짖으셨던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솔로몬이 처음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가르치셨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은 다르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 이제 잘 구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이 과거 디모데 그 후서 묵상을 큐티로 했었을 때 잘못 묵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문제가 잘못된 것을 제가 혹시 묵상을 하고 그걸 몰랐거나 아니면 그거를 알면서도 여러분께 공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몰라서 이게 뭐 잘못된 건지 바른 건지도 잘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이상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기준이 잘못되어서 정말 전혀 엉뚱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집 부리거나 줏대 없이 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굳건하게 서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굳은 믿음을 가지심으로써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일깨우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수치에 이를 그릇들을 이제 일깨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 수치에 이르는 그 그릇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수치에 이른다고 그랬죠? 거짓 가르침 때문에 수치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말씀은 그 거짓된 가르침에서 아예 돌아서야 된다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서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날들, 이 마지막 때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때 위험한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위험하다는 것이냐? 이제 마지막 때에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그 22절서부터 5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절서부터 5절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치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위험하다는 거냐? 이런 삶이 왜 위험하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위험한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2절서부터 4절까지 쫙 이제 이어서 그런 성품,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2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 중에 그 5절까지도 합쳐서 그 내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래에 기록한 모든 악한 열매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 하면 자신의 만족,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만족이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남들 앞에 이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신성모독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서 신성모독하게 되는 거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부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니까 불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받거나 나 뭐 치아를 듣거나 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더라도.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내 생각이 옳아, 내 가치관이 옳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마음대로 살더라도, 거룩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전체 의미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들에 이제 위험한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성에 애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성의 애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 힘든 형편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식을 뭐 사랑한다거나 뭐 남이 불쌍해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협정이라는 것은 이 화해해서 화평한 관계를 맺는 걸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하죠.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정을 뭐 맺더라도 뭐 평화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자, 그리고 거짓 고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납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는 것, 여기서 선한 자들은 일반적인 선한 사람들도 있겠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선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특히 유대인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좀 미련하게 믿는다고 자기가 보이는 사람들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 날들에 이제 위험한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본성에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죠. 배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죠. 자기 이익 때문에 이제 배신하는 거고요. 고집이 센 것도 자신의 생각만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고집이 강합니다.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 더 사랑하는 것도 자신의 기분과 느낌을 늘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관련된 일보다는 그냥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일, 여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 디모데전서 2장, 3장, 4장, 6장에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곧 예수님을 닮은 모습.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 있다라는 건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러니까 적어도 흉내는 적어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즉 예수님을 직역을 하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의 능력이란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뭔 소린가 하면 그걸 부인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 능력인데 그러한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되냐? 자기 노력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안 믿으니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흉내내려고는 하겠지만 믿음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2절서부터 4절까지가 모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제 위험한 때가 임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쭉쭉쭉 나가서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쭉 나가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이제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흉내내려고는 하는데 믿음의 능력은 이제 부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된다고 이제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이제 위험한 일들이 생긴다. 어떤 위험한 일이냐? 2절서부터 5절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 흔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위험한 상태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럴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익숙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서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서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익숙함에서 돌아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위험한 때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아래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합니까? 이게 왜 위험하다고 그러는 것인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2절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물론 이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냥 접붙여진 믿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이 홀리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거짓 가르침이 위험한 거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영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존귀한 그릇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본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옳은 길을 간다고 의심 없이 믿으면서 삶을 사는데 2절과 5절과 같은 삶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난 잘 믿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서 돌아서고 그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길래 이런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냐.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거룩하게 여긴다고요? 영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육체는 더럽게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쾌락 아니면 금욕적인 삶, 그러니까 육신을 괴롭히든 아니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살든 뭐 아무렇게나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영혼육을 잘 아니까요. 그 관점에서 이제 핵심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영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와 연합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연합해서 영이 사실은 더러운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영지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놓고 영은 무작정 거룩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 내키는 대로 막 굴려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게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2절서부터 5절까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아까도 강조했었던 그 2절 제일 처음에 있는 말씀이요. 즉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을 이걸 좀 대표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인 것이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이 죄 때문에 지금 더럽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죠. 죄와 연합했는데도 몰라요, 그거를.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자기 영이 지금 거룩하다고만 생각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영지주의자의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리고는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탐욕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불효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등등등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육신은 막 굴려도 되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자신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이런 가르침이요. 이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가르침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해라, 이게 이런 아주 정말 익숙한 가르침이잖아요. 특히나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나 뭐 상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정말로 많이 강조하잖아요. 너를 사랑해야 된다,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가르치는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영의 상태가 더러운 줄도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이런 악한 열매들, 2절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악한 열매들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무작정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이 죄와 연합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탐욕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불효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 등등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연합한 영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도 자기 자신을 그냥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교만할 수 있어. 자랑할 수 있어.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 때로는.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랑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소름이 돋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 때는 그게 맞는 얘기도 같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사랑하겠어. 이게 좋은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적인 논리와 비교하면서 따져보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가르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수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점점 가는 것이니까. 그럼 나중에 결말이 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가르침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가르침들이요, 그런 가르침이 사실은 거짓된 가르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익숙한 설교들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듣는 뭐 그냥 흔하게 들었던 설교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돼요.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성경과 정말 맞는 얘기인가? 이 영적인 논리가 맞나? 이거를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들으시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 가르침을 자꾸 가르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뭐 그게 정신과 의사가 됐든 뭐 상담가가 됐든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목사가 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영의 구원을 본인이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영의 구원이고 뭐고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자기 환자의 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뭐 어떤 영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자기를 찾아온 그 환자 상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적인 방법으로만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그 의사들이나 그 상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으로 접근 못합니다. 당연히 뭐 신앙이 있는 사람조차도 잘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혼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뭐 의지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혼을 어떻게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환자 역시 영이 죄와 지금 연합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상담해주는 또는 자기를 치료해주는 바로 상대방도 역시 자기랑 똑같이 영이 죄와 연합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지면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와 연합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죄와 연합한 자기 자신을 중시하면서 살고 또한 남들도 다 주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더 고집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 거 찾아가서 뭐 하다 보면 상담하고 무슨 뭐 얘기하면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따져보세요. 전혀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고집만 남는 거예요. 고집만. 자, 그리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야 또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얼핏 들으면 이게 막 그럴듯한 말로 들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어. 이런 것이 정말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들리지만 죄와 연합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와 연합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것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척하는 모양만 있을 뿐인 거예요. 겉모양만 사랑하는 척하는 것일 뿐이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와 연합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의 거짓 가르침만 그냥 듣고 그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의사한테 상담하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일평생 동안은 그렇게 그냥 사람 말만 들으면서 겨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른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만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정말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죄와 연합한 자기 자신은 도리어 미워해야 맞아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중략하고요. 마지막에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죄와 연합한 그 영의 생명, 그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미워하래요. 그거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미워하지 않으면 너 영생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미워해야 되는데 그걸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죄와 연합한 나 자신이고 뭐 죄와 연합했든 말든 나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영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굳이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익숙한 가르침이요, 세상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비롯된 뭐 탐욕이든 뭐 자랑이든 교만이든 신성모독이든 불효든 뭐 이런 익숙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 때 우리가 흔하게 듣는 그 익숙한 가르침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야, 이럴 때는 너 감정적으로 막 분출하고 화내도 돼. 그리고 그럴 때는 너 거짓말해도 돼. 그건 선의의 거짓말이잖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럴 때는 야, 육체의 쾌락 추구해도 돼. 그런 거 좀 하면 뭐 어떠냐.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뭐 10번 중에 한 번이잖아. 상관없다고. 이렇게 내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도 돼. 이런 가르침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또 그리고 아주 익숙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인 것 같다.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야지. 듣는데 사실 그런 가르침들 역시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지 사실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런 가르침들은 그냥 죄와 연합한 영이 내 혼과 육체를 편하게 해요. 때로는 게으르게 만들어주려고 그냥 게으른 상태로 내버려 두려고 그냥 만들어낸 가르침이요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게으르게 살아라. 네 마음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내고 저런 상황에서 쾌락 얻으면 육체와 혼은 만족스럽겠죠. 하지만 그것은 버려야만 할 이게 익숙해진 악한 습관일 뿐이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만 할 습관인 것이지 거기에 안락하고 안착하고 거기에 누리고 살아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반발을 하실 수도 있죠. 아니, 세상의 가르침 중에는 맞는 것도 있겠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상 가르침을 한꺼번에 싹 다 부인하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단정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너 자신을 알라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맞는 가르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영의 상태와 상관없이 네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가르침일 뿐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동안 내가 받아들여 왔었고 또 당연시해 왔던 그런 익숙한 가르침들이 혹시 이게 그런 삶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성경적으로도. 혹시나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랑 삶인데 그냥 그걸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2절서부터 5절과 같은 모습이 혹시나 나에게 있진 않은가,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1절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오늘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살게 된 이 2절서부터 5절까지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이어서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방금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익숙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또 익숙하지만 그 거짓된 삶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삶이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던 과거에 그 죄와 영이 연합해 있을 때 만들어졌던 습관들이 다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 2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들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우리는 죄와 이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죄와 연합했을 때 생겼던 또 만들어졌던 이 습관들은 다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2절서부터 5절까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나의 삶에 그러한 악한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샅샅이 찾아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에요. 즉 탐욕을 부리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신성모독하거나 불효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거룩하지 않거나 본성에 애정이 없거나 협정을 어기거나 거짓말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거나 사납거나 선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배신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높은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거나 예수님 닮은 모습을 흉내내려고는 하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 이거 좀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이고 좀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거 말세에 이런 모습 나타나면 무서운 일이라는데 이게 나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이거 무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탐욕 부리지 말고 도리어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성모독하지 말고 하나님을 매 순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멈추고 이제는 효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본성의 애정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 어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절제하고 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아,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고 저렇게 그냥 맨날 맥없이 살고 아, 저 따위 살면 난 안 살 거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서로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은커녕 늘 신실하게 행동하고요. 저 사람 보면 참 믿음직스러워. 저 사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어야 되고요. 늘 자신의 고집을 꺾고 낮은 마음을 품으면서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모양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이 다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예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추가로 말씀드렸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이제까지 혹시 내 소견에 옳았던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삶의 모습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이제는 예수님 소견에 옳은 삶, 예수님께 통제를 받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삶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머리 감던 습관을 저녁으로 옮기는 거 이거 쉽습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은근히 쉽지 않잖아요. 커피 잘 맛있게 마시더니 커피 끊는 거, 이 습관 여러분 끊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절대. 그것도 쉽지 않은데 욕심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절제하고 고집 꺾고 낮은 마음 품고 쾌락 끊고 이런 삶 전체를 다 바꾸는 이 습관을 바꾸는 이 습관이 이게 과연 쉽겠느냐고요. 절대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꿔야만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서부터 5절에서 말씀하신 모습들은 우리에게 익숙할 수는 있는데 뭐 흔히 봐왔던 모습이고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익숙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른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넓은 길로 갔을 때 생기는 모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 방금 나눴던 것처럼 이와 반대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전혀 익숙한 삶이 아니지만 그것이 올바른 가르침을 따른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익숙하니까 익숙한 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그 좁은 길을 가야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서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양만 닮으려고 노력을 할 뿐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을 수 있다. 이거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대요.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실제로 방금 이 적용 1과 적용 2에서 나눈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 내용들을 대충은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게 익숙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은 버려야 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게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요. 사람들이 이건 아는데 그렇게 바른 가르침을 따를 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거는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하는 거 익숙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걸 그렇게 배워요. 네 노력으로
그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거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겉모양만 흉내를 낼 수 있을 뿐이지 앞에 있는 2절서부터 4절까지가 악한 열매를 맺히는 거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행해야 됩니다. 즉 오늘 2절서부터 4절까지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되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과 노력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다. 이거 사실 6개월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것.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행한다. 예수님의 힘으로 행한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다윗처럼 주야로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2절서부터 4절까지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야로 내가 말씀 읽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나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대신 행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시는 분은 오늘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타임에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생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고집버리고, 뭐 교만하지 않게 살고, 뭐 부모에게 뭐 순종하고, 뭐 하나님께 뭐 신성모독하지 않고, 이런 게 내 일상생활,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오늘 1절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위험한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거 마지막 때다. 이거 정말 위험한 때다. 이거를 알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죠. 위험한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익숙했던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와 반대되는 습관을 삶 가운데 배이도록, 몸에 배이도록 살아내야만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실감하시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라진다더니 정말 그렇잖아요. 한 달에 무슨 진짜 일주일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한 달 지나가 버리고 한 달 지나간 것 같은데 1년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일주일도 하루 지나간 것 같은데 일주일 다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와중에 이걸 다 모두 체험하고 고백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을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중에 그냥 하면서 흘러가다가 어느덧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은 채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야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서 그냥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못한 채 예수님 떡하니 맞게 되는 이런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삶과는 상관이 없어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예수님 다가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씀에 공감해서 나 변화되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또 그래서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은 가지고 계시기는 하는데 생계 문제 때문에 걱정되어가지고 이런 시도 자체를 잘 안 하거나 못하게 되거나 또는 덜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나는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영적인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생계 문제가
우선이라는 그 익숙한 생각을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게 나한테 익숙한 거거든요, 그게. 그걸 잠깐 내려놓으시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계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부업만 막 중시하면서 내가 열심히 달려오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을 때 내 경제적인 사정 정말 좋아졌나요? 내 영적인 혼적인 상태가 정말 좋아지든가요? 변화가 막 일어나요? 아마 안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전혀 안 그러셨을 거예요. 힘들게 현상 유지만 하셨거나 둘 다 상태가 더 점점 안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셨을 거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겉모양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적용 1과 적용 2에서 배운 것처럼 생계를 중시하는데 익숙한 이 생각, 이 관념, 이 삶을 여러분 버리시고 순서를 바꿔보시자고요. 순서를. 즉 오늘 2절서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은 습관들을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이와 반대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겠노라. 마음을 먹으시고 그 일에 먼저 전념을 해보자.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라고요. 그렇게 할 때 내 생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관찰을 해보시라고요. 내 삶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해보시고 실험을 해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내가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정말 전념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시나. 저 엄목사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생계 문제 완전히 망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의 결과보다 도리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살았을 때 밥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지장 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제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실천하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고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는 안 믿고 다른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서 말씀대로 되는지 체험을 해보시자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시도해보려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에 전념하는 삶을 사냐. 말이 안 되지. 생계 문제보다 영적인 일, 교회 일을 우선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 막연하고도 두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사는 거 두려움 느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살아보면 돼.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그거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라고. 만날 때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말 믿고 평안하라고. 믿고 평안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연합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다윗조차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길, 내가 처음 가보는 이 죽음의 길을 하라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늙은 나이에 자기에게 익숙했던 고향 땅 다 버리고 그 75세나 되는 나이가 돼가지고서는 고향 땅 다 버리고 정말 낯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러 가잖아요. 요셉도 자기 익숙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전혀 생소한 이집트 땅으로 가서 살라고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근데 가잖아요. 가서 총리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익숙한 왕궁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양치기로서의 삶과 사막에서의 그런 삶을 정말 낯선 그 사막에서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신앙인은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셨다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12사도들처럼
익숙한 삶을 버리시고 익숙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시되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업과 부업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시자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선한 열매가 맺혀져 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하심으로써 믿음의 능력을 기쁘게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서자 라는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익숙함에서 돌아서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르침 때문에 2절서부터 5절과 같은 삶을 계속 살게 된다. 무슨 가르침이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2절서부터 5절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런 가르침은 완전히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역시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영의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위로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위로한다고요? 혼만 위로하는 거예요. 혼만. 그 사람들은 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해결이 안 되고요. 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 문제만 가지고 어떻게 위로를 해보려다 보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 역시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자, 그리고 이곳에는 없고 세상에만 있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디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고 세상에만 있다. 그런 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익숙한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그래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자고 그랬죠. 죄와 연합해 있을 때 가졌던 이것들을 모두 찾아내서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들이요? 버려야 될 옛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모두 찾아내서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삶이 아니라 누구의 소견에 옳은 삶이요?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삶, 예수님께 통제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실천해야만 할 일이다.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습관을 바꾸는 거,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지만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한 거짓 가르침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게 넓은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요.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게 좁은 길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로 우리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우리는 노력이 아닌 이것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걸 읽고 행하는 데 전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을 읽고 행하는 데 전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행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지금 내 삶 문제가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지금 말씀만 읽고 있어도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그걸 계속 이제까지 말씀해 온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나 읽고 있으라고요? 성경만 읽으라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거냐? 안 믿고 내 힘으로 할 거냐? 여기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악한 습관을 바꿔야 된다. 뭐였죠?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가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으로 악한 습관을 빨리 버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절반 이상이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악한 습관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중시하는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걸 중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비록 두렵긴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업과 이 업. 뭡니까? 부업을 중시하는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중시해야 된다고요? 본업을 중시하는 삶을 사는 게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첫걸음 내딛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내딛으면, 체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그런 삶에, 익숙하지 않은 삶에 걸어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익숙했던 거짓 가르침에서 여러분 돌아서셔서 익숙하지 않은 바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려는 그 익숙한 습관 여러분 다 버리시고요.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행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셔서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